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침에는요 우리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인데 9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임 가질 때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봐. 어떻게 하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고 공부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서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2번, 3번 읽어서 이해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번 읽을 때 그 장면이 머릿속에 책 내용이 쑥 들어가는 것처럼 한 번 읽고 그 내용을 다 말한대. 그러니까 오늘 공부 잘하시는 분인지 못하시는 분인지 지금 베드로전서 덮어보시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지? 이게 금방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읽으면서 이 책 내용을 눈으로 1절부터 9절까지 이게 지금 어느 지역 사람들 뭐 아까 말한 게 뭐 본도 갈라디아 그랬지 하면서 뭐 어떤 단어 나그네 산소망 너희가 잠깐 시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글을 읽지만 그들은 내용을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영어 시험도 그렇고 국어 시험도 그렇고 우리는 본문을 읽고 뭐라고 읽었지? 또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번 읽을 때 이 내용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다르죠? 엄청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잘했구나. 근데 어떻게 잘할까? 걔네들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읽고 알 수 있을까 했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글 읽는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책 읽는데 습관이 돼 있고 뭐 이렇게 보는데 보면서 읽는데 연습이 돼 있는 거죠. 연습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베드로전서의 특징은 뭐냐? 2가지 단어예요.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베드로죠.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 다 굴기 전에 그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막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아까 흩어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뭐 지역을 어떤 소아시아인데 터키 오늘날은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 여기저기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그네 인생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에는 2가지 단어가 아주 두드러져요.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단어. 베드로는 재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단어가 복음인데 이 복음은 곧 구원이라. 아멘. 자, 복음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건강, 물질, 만사형통 이런 단어를 베드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복음 그러면 딱 하나 산소망이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뭐다? 구원이라. 너가 복음을 접했니?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 더 가스펠, 기쁨의 소식을 전했니? 그러면 그것은 너는 흔들 수 없는 구원이 임한 것이야. 그 구원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야. 부활.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알겠지? 네 마음속에 정말 복음이라는 단어가 너가 믿어지면 이보다 더 큰 건 없어. 금보다 귀한 거야.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로서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 이상 너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개들이 저렇게 짖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론 개가 짖을만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 새벽에 택배가 많죠. 새벽 택배. 그래서 새벽 3시에 2시에 사람들이 아파트는 참 찾기 좋은데 이런 주택은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입구가 어딘지 몰라요. 입구를 찾다 보니까 옆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오면 딱 가가 여기 입구가 딱 한데 걔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닌가 봐요. 도망가요. 그렇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복음과 함께 베드로는 꼭 하나 나오는 단어가 고난이에요. 고난.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접하는 순간 꼭 따라다니는 단어를 잊지 마. 그 단어가 고난이야. 고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로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 있지만 그의 삶에는 꼭 따라오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참 무거워요. 참 무거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한 절 한 절 말씀이 은혜롭지만 참 무겁다. 빌립보서는요, 참 은혜롭지만 기뻐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저께 6월달까지 16장을 봤습니다만 결국은 고린도전서는 그들의 삶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지식은 많지만 은사도 있고 체험도 있지만 이들이 교회 생활을 뭔지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제발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 이런 말씀이었다면 베드로전서는 역시 베드로다워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였잖아. 근데 그 복음 안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이걸 잊지 마. 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주고 나가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이야 라고 끝나면 안 되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산소망이라고 풀이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이 새벽에 7월 1일 첫날 어제도 오늘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는 비가 그쳤고 조금 더 일찍 맑았다면 뻐꾸기가 울었겠죠. 예를 들면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백이 달라요. 어제까지의 나의 근심과 염려가 하루 자고 일어나 하나님께 눈을 뜨고 기도하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죠.
다시 한번 결단이 생기죠. 어제까지는 염려와 근심이 내 눈을 감겼다면 오늘은 이기는 거예요. 그걸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었다고 말했던 어제까지의 그 소망 중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거듭남으로 또한 오늘 새로운 산 소망이 너에게 솟구쳐 오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샘물을 퍼올릴 때도 그렇고 뭐 우물도 그렇고 뭐 흘러간 물은 흘러간 물이고 새로 고여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 고여지는 물을 떠먹고 싶지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세상의 것들은 기대와 함께 무엇을 새로 시작하고 무엇을 사고 새로 짓고 무엇을 만들어도 과거가 되잖아요. 벌써 어제가 되고 2020년 벌써 만든 새로 나온 차가 있다고 해도 1월 1일 날 출시한 차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 6개월이 지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은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여기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세 단어와 유사해져 간단 말이죠. 자, 내 믿음도 내 신앙생활도 내 기도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열망도 썩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더럽혀지면 안 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해가시죠? 왜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썩으면 안 되죠? 우리 스스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공감하게 교회가 썩었어, 한기종이 썩었어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서 내고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내가 세운 교회를 내가 피로 세운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교회를 너희가 감히 썩었다 말할 수 있니? 교회가 참 더럽혀졌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네가 교회고 네가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스스로 성령의 전인 너희가 성령을 더럽다 말할 수 있겠니? 쇠하지 않는다. 쇠한다는 게 뭐죠? 약해진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강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쇠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요. 5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뭘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에게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그래야만 강해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썩거나 더럽히거나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 또 눈을 들어보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오죠. 복음의 소식으로 감격해서 가득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걸로 내가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고난. 그럴 때 6절 한번 크게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산 소망이 혹시나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에 이물질이 떨어졌지만 그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 떨어진 그 순간을 보면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흘러가는 거야. 새로운 물을 주시고 생수의 강을 주시잖아. 오히려 너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런 말씀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야 돼요. 그럴 때
찬양이 나오고 힘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죠.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러면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4장 15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고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것은 고난을 통하여 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셨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도다. 누가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가장 고난이 무엇인가를 십자가를 통하여 철저하게 처절히 보여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고난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고난을 당하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5장 4절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내가 몰라요? 연단을 한다 그랬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덕목이 있어요. 인내라는 거예요. 복음과 고난의 이 두 가지 길을 걷다 보니까 요구되는 단어가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인내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성도의 견인. 그냥 조금 참아야 돼. 조금 더 견뎌야 돼. 그게 바로 인내가 연단을 낳다. 연단이 뭐죠? 시련, 단련, 굳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인내가 나에게 근육을 생기게 하는 거죠. 나에게 맷집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 인내라는 단어가 복음과 고난의 뒤에서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뭘 만들었어요? 연단, 즉 더 굳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었어요. 소망.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넘치는 소망을 주셨다. 자,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뭐한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한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만 읽고 마칠까요? 우리 7절. 자, 7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견디어내면 칭찬하시고요. 영광을 보게 되고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나그네된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십자가에 살아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이제 이 말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제일 많이 동그라미를 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에 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2020년 7월 1일 그러면 내가 눈을 열어서 이제 이 본문이라면 시험 볼 때 동그라미를 오늘 본문을 읽고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본다 생각하세요. 자, 오늘의 본문을 읽고 2020년 7월 1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은혜합전교 성도님들, 새벽에 은혜합전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아주 편리하게 써보시오. 그걸 읽고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산소망, 산믿음, 복음,
고난, 구원 다 맞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삶에서 당신이 적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고 누가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을까? 즉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단어를 스트레스라 보면 믿음의 생활, 즉 기도 생활, 찬송 생활, 말씀 생활, 오늘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즉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단어가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의 1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믿음이 스트레스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는 거예요. 결국은 내 눈앞에 놓여있는 염려와 근심에 갖고 있는 지난밤까지 내가 혼자 골똘하게 힘들어하면서 생각했던 이 스트레스를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가 스트레스에 강하냐? 누가 스트레스를 저항하느냐? 아니 그냥 파헤쳐버려서 떨쳐버리느냐? 어떤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적으면 90점 그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로 생활에 있는 적용 따로 가면 내가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9절 읽었는데 오늘 뭐지?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스트레스에 강해져야 된다. 스트레스에 강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내가 스트레스에 약하면 병이 와요. 스트레스에 약하면 고개 숙이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몸도 움직여야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강할 것이냐. 기도해야 스트레스에 강해져요. 말씀을 소리내며 읽으면서 산소망, 산믿음, 복음, 구원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난은 잠깐이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길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똑같은 스트레스에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다른 걸로 푼다면 우리는 똑같이 다가오는 잠깐의 고난의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이겨야죠.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겨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내 눈앞에 눈을 뜨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기도로 내 찬양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겨야겠다. 여기까지 나가야 점수를 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이들은 다 누워 잠을 자는데 왜 걸어 나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으로 이 새벽에도 산 소망 되시고 산돌 되시며 산 믿음 주시는 주께 나에게 주어진 문제점, 그거를 스트레스를 뭐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나의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걸림돌적인 장애물 같은 거,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 또 이상하게 나에게만 주어지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늘 다른 걸로 풀지 마요. 그냥 잊어버리고 대충 되겠지. 절대 대충 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제가 공부할 때 학력고사 15과목 중에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수학이었어요. 문과였을까 좋아도 저 이상하게 수학이 좀 약했어요. 이 수학만 조금 제가 높았으면 아마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한 점수까지밖에 인생이 안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 몇 문제만 더 내가 통과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서 극복을 못해요. 늘 우리는 어떤 거에 취해 있냐면 아는 걸 또 해. 아는 것만 또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것은 극복해서 알려고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늘
아는 것만 또 하고 또 하고 아는 데만 또 가고 또 가고 아는 거에 그냥 익숙하고 근데 내가 극복해야 될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베드로가 바로 인생에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힘도 세고 고기도 잘 잡고 사람들 설득력도 좋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베드로를 극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르셨고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긴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그가 극복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셨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극복한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늘 하던 대로 가는 게 베드로예요. 난 뭐 하던 사람인데요. 고기 잡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도 베드로는 똑같은 거예요. 정 안 되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리 와봐 너. 그러면서 아까 너 정말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정말이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나 너한테 정말 꼭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나하고 이제 자기 입으로 얼마나 많이 고심했겠어요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당사자인 베드로예요. 그가 지금 이 베드로 연설을 쓴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내 앞에 있는 스트레스, 문제점,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이길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만큼 이상의 것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그냥 혼자 극복하다가 나도 몰아치면 저에게 못 써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